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가 또 주의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가슴에 진실로 역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몇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세일하기로 한 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구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세일 가격이 그곳에 매겨져 있었습니다. 배반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오, 시기, 질투, 의심, 거짓말, 자만심, 게으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더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많이 낡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너무나 높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낙심입니다 라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가격이 이토록 비싸게 매겨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나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요. 다른 도구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넣는 거죠. 한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가 하도록 만들 수가 있소이다. 이건 정말 낡고 때가 묻었지만 이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매긴 낙심의 값은 너무나 높아서 그는 그것을 결코 팔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주요 도구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하고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느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절벽 난간에 가서 신발을 벗고 떨어지려는 순간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는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길로 내려와서 허드렛 일과 가게의 캐시 레지스트를 시작하면서 돈을 모았고 사업을 벌려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익을 사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유독 자신의 삶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지치십니까? 힘들고 낙담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두, 인생이 지치고 힘든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너의 인생의 짐이 너의 어깨를 무겁고 또 힘들고 중압감으로 짓눌릴 때에 모두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과 경무에 시달리고 육체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쉬기로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2주를 쉬니까 괜찮았으나 따분해지기 시작했고 3주를 쉬니까 이제 쉬는 것이 지치고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4주를 쉬니까 일을 하고 싶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쉼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육체는 그냥 약간의 휴식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쉬고 휴식하는 것으로만은 참된 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 본문에서 쉬게 하리라의 쉼은 아나파우오라는 그런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축적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새로운 힘까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휴식은 쉼을 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힘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어 헤매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기뻐하며 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공급하시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모세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The day of rest. 육체의 휴식만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휴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휴식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으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꼭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영의 안식, 영의 쉼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힘을 얻고 일주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일주일은 주일날 일요일부터 시작되고 주일날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꼭 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기쁨을 얻어서 힘차게 일주일을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약동하는 힘,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교회에 나와도 성도들을 봐도
낭망하고 힘이 빠지십니까?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환난이 닥쳤다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치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이요, 에베소 교회에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낙심치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를 의지하면 이 시점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참된 쉼, 영적인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사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에게 휴식을 주시고 생명과 힘을 주셔서 우리를 리프레시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속사람을 성장시키시며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강건하게 되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이 교회의 영광이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속사람,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힘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연약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때인 것입니다. 이 귀중한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며 쉼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친절하고 겸손하면서 사려 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지시한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데리고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산 것을 그리워하고 또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물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한테 많은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드럽고 사려 깊게 일을 처리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겸손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문자적으로 낮아진다, 낮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적으며 가난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고 우러러 보는 마음, 주위의 사람,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지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들을 또 우리들을 겸손히 섬기시고 또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받아들일 때에 남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겸손으로 대할 때,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또한 존경하게 되며 서로의 관계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쉬워지고 수월해지고 관계에서 서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소의 등에 시옷자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치고 밭을 기경하는 소는 그것을 치고 아무 불평 없이 꾸준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앞으로 걸어나가고 또 밭을 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소에게 올려놓는 멍에를 나의 어깨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무거운 멍에를 나보고 치라는 것일까요? 가뜩이나 나의 인생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데 그런데 이 멍에까지 치면은 아예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기에 쉽고 예수님의 짐은 무엇이기에 가벼울까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선언하고 특히 안식일과 11조 그리고 철저한 제사와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물로 씻는 전통 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와 거룩함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비록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 준수 전통을 지켰다는 그런 고집으로 인하여 남다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은 인간적이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었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극복한 그런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질책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위선과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한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었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기 힘든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는 가련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에 어렵고 힘든 지키라고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지키고 힘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율법의 멍에서부터 벗어나라. 이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 말고 너희들은 자유한 복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면서 남도 힘들게 만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5절 전반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멍에는 더욱 힘들고 어렵고 바리새인의 짐은 주저앉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멍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쉬우며 예수님의 짐은 용서가 있어서 가볍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사슬과 짐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자유와 용서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율법의 부담을 줄이고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위선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 예수님의 그런 쉬운 멍에와 자유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 멍에가 자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자신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신의 또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멍에가 자신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멍에가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소가 끌고 가는데 이 멍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끌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휼이 많아서 그런지 어미소가 멍에를 맬 때 아기소가 울고 하니까 이 어린 송아지를 옆에 다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어린 소를 적은 소를 갖다가 옆에 갈 수 있도록 멍에를 작게 또 연결해서 만들어서 같이 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소와 아기소가 어린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된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큰 멍에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쉬라고 하시는 안식을 주시라고 선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크고 우리의 멍에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미소와 또 어린 송아지가 함께 가면은 어린 송아지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어미소가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송아지는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 큰 멍에를 메고 나갈 수가 없으나 어미소가 앞으로 진진해 나가면은 어린 소는 그 멍에가 거의 그 멍에에 들어오는 그런 부하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면은 우리의 멍에는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나아가면은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연결된 멍에를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멍에는 훨씬 쉽고 또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담과 어려움을 대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지려고 하면은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된 그런 시기였듯이,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짜 자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 어려운데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진짜 어려우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죽을 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진짜 어렵고 힘들면. 그런데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지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그 휴식은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식입니다. 또 그리고 그 충전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빙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낙심되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시작하실 때임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